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구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어둠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움에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녕하세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넓은 들의 물결 비치며 어린이들의 양빛에 이진 동하루라 너의 근접 오시고 승리 너의 인들 지나가기까지 주수없지라 주수할 나는 때에 진토그리 얼씨는 무기권들이 영원해 주소서 너의 군다 오시고 마침이 너의 군대 끝없이 나가기까지 주수없지라 먼 눈길들이 나서 이제 끝나가 한국해가 되기까지 주하게 하소서 너의 군다 오시고 마침이 너의 인들 지나가기 전에 서주수없이
모든 이름의 너는 넓고 천국들 주가 베풀 전지사리 그 저녁에 너로의 묵시고 세계 너의 내가 지나가 이전에 저 주시옵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서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저녁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땅방이란 저녁에 영상의 불고 주님만 영광 돌리세. 오늘 저녁에 동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농부가 추수하며 기쁨을 갖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Recording in progress.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의 시기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베네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을 올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89장 찬송합니다. 589장 찬송 여러분들이
넓은 길이 도시와 눈물을 끌기치며 어디는 기대 양빛의 양빛의 너가도다 너를 인도시 다스게 나를 인도 내가 지나가기 전에 전 주스 없지마 주스 알고 내게 내 저리니 열심히 영원해 주소서 너를 인정없이 다스리 너를 믿는 내가 지나가기 전에 손주스 없지마 먼 동길 나 소리 들려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너를 이룬 적 없이 다스리 너를 내가 지나가기 전에 주소서 없지마 너를 인도를 알고 찾는 들리고 저가를 불러지가 예, 성시효도 105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에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자시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감사드리시고 이렇게 통비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 돌리는 그런 감사절기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돌아가신 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 계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할 정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참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가운데 죄들과 후회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장신과 인도하시면서 형제를 신중히 그 주님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게의 시간을 쓰고 역사하는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 계시는 참으로 감사함은 지극히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를 구하는 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8장 오늘은 새를 보러 농사지 아니고 복신과 가까이 내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가는 길은 새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것도하며 그에게 거벌을 부르 일성수고하네고 솔로몬의 이끄고 이끄다 못하였네 아무 속에 담긴 물고 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는 그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것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감사람들은 간구하는 것이요 선행한 아버지는 너의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시간을 대표해서 선생님 기자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것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찰나가 영원히 되기도 하시고 영원히 찰나가 되기도 하시는 주님, 이날 한 주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의 날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풀어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안전하지는 않지만 전과 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건강을 깊게 지켜주셨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분이 위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거짓된 말과 행위를 구분하시고 교만과 유선을 꾸짖으시는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는 것 동안에 저희들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거짓이 있지는 않은지 되어봅니다. 타인을 위로한다는 명분하에 교묘히 비방하지는 않은지 되어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붙이지 않은지 되어봅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그러한 거짓과 유선과 교만 속에 있었다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과 행위도 진실되어 아버지께 영광이며 드러나지 않는 말과 행위도 진실되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은 매일 죽고 선한 영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약 4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달이 걸어갔던 초기도인들의 이민 과정을 들려드립니다. 성공의 핍박을 피해 100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상점을 타고 떠났던 신달이 그래서 항해 도중 심한 폭풍우를 만난 무려 4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결반의 긴 항해 끝에 여기 온 12월 20일을 드디어 도착한 신대륙. 그러나 그것은 원래의 도착 예정지가 아닌 매우 춥고 살기 힘든 대륙의 북동쪽으로 그랬다. 특히 겨울에 추위와 질병 작업으로 인해 전천민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인사를 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들만 편자. 한 사람당 겨우 하루 없이 400만 배급되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거리라고는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보고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듣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참담하고 비추는 현실. 그런데 이처럼 실망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청교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양식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통한 믿음의 양식이 풍부하는 그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신앙이 경이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보이는 하기까지의 초기였습니다. 하나님 주께 가르쳐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작은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안은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추수감사절에 이루어진 청교도인들의 감사 신앙을 드립니다. 불안과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으며 출렁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있지만 지금 육신이 너무 병들어 제자리에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확고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식이 풍성함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진실로 참된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양육할 때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오.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은 특별 찬양대가 준비를 했습니다. 몇 주간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해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사 내용이 참 좋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몇 주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한 카트시 영상을 보내서 또 이렇게 편집이 되게 됐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 대장 우리 우동 지사님, 또 지휘자 우리 안태식 원사님,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 있지만 한국에서 또 이 밤새서 이것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정희 집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했고 저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우리 어려운 때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싸운즉 오늘도 마음이 깊은 곳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에베네스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히 지켜지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 저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셨다고 감사를 고백하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과일 또 쟁반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문춘옥 권사님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전미혁 집사님이 또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 한 개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중에는 이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이제 잘 이게 지금 벼르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래도 끝까지 긴장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제 총회나 임원회를 통해서 임원 개선을 해주시고 30일까지 12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고 없으면 작년 그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감사 올해는 각 부서의 활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재정부 감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보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 날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서 지키게 되어졌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상 입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의 내용을 자세하게 잘 기도를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우리가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20년 이제 가을에 9월 16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데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그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래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근교에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그 메이플라워 그 모형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오게 되지만, 이제 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특별히 도착했을 때가 이제 겨울철을 맞이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의 겨울은 더욱더 혹독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졌고, 봄이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정착해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그리고 완두, 보리밀, 이 씨를 갖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가을째 추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추수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또 터키 칠면조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됐던 것은 1864년 링컨 대통령이 그럼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거 국가적으로 잘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 이제 기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3대 절기가 뭐죠?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름들이 다 따로 있죠. 이렇게 맥추절 같은 것도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은 여러 번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유월절에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질 때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에 그 정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맥추절,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7일, 일주일씩 된 것이 7주간 지나면서 49일 다음에 지키는 날, 50일째 지키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에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교회 창립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을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알곡은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제 가라지는 불 태우고 그러면서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하고의 그 정신이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그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졌은 그 당시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이제 보스턴 그 플리모스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렇게 뭐 풍성한 곡식을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아메리카 그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될 때마다 이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매달려야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뒤에 보게 되면 묵상 글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간은 금식합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농사도 흉작입니다. 또 금식합시다. 그러면서 금식 주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농부 한 분이 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금식 주간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감사거리를. 손꼽아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들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이게 2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뭐 추수감사절이긴 한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도 겨우 이제 추스려 나가려고 어떻게 이거 다시 회복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겨우 추스리고 겨우 버팅기고 있는 중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필그림들이 그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감사로 바꿔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고백해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심령에 큰 기쁨이 차오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감사가 샘솟듯 나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거리를 찾는데 어떤 감사가 있을까?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속담에 think and thanks.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감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또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대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나오네. 감사거리가 나오네. 우선 건강에 감사?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심령적으로도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몸도 여기저기도 막 쑤시고 아프고 무슨 감사가 이 건강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마음도 이렇게 위축된 성도들도 있고 사실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몸도 자꾸 아픈 곳이 와요.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우울감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몸도 아프다고요. 이게 뒤틀려진다고. 막 팔도 뒤틀려지는 게 스트레스 오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몸도 그냥 아파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팬데믹 상황이 2년까지 계속 지속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뭐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해서 몸도 다쳐서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힘든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이번 11월 달에 들어서 한 2주간 동안은 몸이 좀 찜찜한 게 컨디션이 좋지 아니한 가운데 한 지금 2주간을 보냈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지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으로 뭐 이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근데 한 번만 더 접어놓고 생각을 하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에이, 목사님 정말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 이제 신방을 늘 다니는데 한 달에도 한 서너 번씩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LA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LA 있을 때는 뭐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한 분들도 많고 요양병 같은 것도 많고 홈케어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보면 신방을 가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난 내가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 다녀 봤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침상에서 벌써 몇 달째 오랫동안 힘들어서 일어나질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이 걸어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가다 병원을 신방 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야, 내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서 가고 싶은데 걸어갈 수 있고 또 내 눈이 멀쩡해서 보고 싶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가.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건강도 몸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늘상 있는 일이니까 뭐 몇 년 때 매 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예배 감사하죠 뭐 그러고 지나갈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지현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 그 선교사님의 간증 한 40분 정도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길어 그럼 패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죠. 3번 탈북했다, 3번 다시 북송됐다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분이에요. 20대 전후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두만강 쪽을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이제 두만강에서 가족들이 아버지가 우리 일단 중국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팀을 나누어가지고 두만강에서 이제 이쪽 상륙 쪽에서 너는 일로 지나가 우리 일로 갈게 이래가지고 흩어져 가게 되는 그러한 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만강가에서 이제 건너갈 시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한 4, 5시쯤 정도만 되면 그 집 주인 부부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무슨 웅엉웅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뭐 하는 거지? 우리 혹시 고발하려고 그러나?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분들이 둘이 부부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쌀을 얻어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송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여자들은 거의 20매매 팔린대요. 중국 사람들한테 팔리는데 이제 팔려가지고 그 하게 되면 이제 그 중공 사람들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조선 여인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거기서 20매매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아기를 배우고 보통 이제 다시 북송이 되어지면 대부분 처녀들은 아기를 가진 채 북송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순혈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무슨 중공 사람들의 애를 가져 안 돼! 그래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고 왔음에도 그 아이들은 다 죽인대요. 다 낙태시킨대요. 낙태시키는 방법도 뭐 일일이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와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나중에는 그냥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맞지도 않은 채 아기를 그냥 꺼내는데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래가지고 꺼내내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자기도 그 3번째 북송됐을 때에는
그냥 태아를 자르는, 그냥 마취를 안 했으니까 그 팔이 잘라져 가지고 그 양은 그릇에 담겨지는 뚝뚝 소리가 다 들린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 많이 아프니? 묻더래요. 너 많이 아프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네가 네 자식을 잃는 것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러시더래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할 때에 나도 너무너무 아팠어. 그러신 음성이 막 들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전에 전도받아 좀 알게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됐구나. 그냥 교리적으로는 우리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라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을 그때는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 옆에 있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많이 힘들지.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특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남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인권이 말살되어지고 처참하게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남한 교회가 우리 북조선의 희망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 위해서 부모들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봤대요.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예배를 예배답게 한 번이라도 드려봤으면 좋겠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찬양을 마음 놓고 목청 터져라 찬양 부르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성경을 가졌는데 지퍼 달린 그 성경 한 번만이라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그들의 소원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 얼마나 지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지. 우린 이미 그들의 소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퍼 가진 성경 지금 안 가진 성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성경책 안에 다 있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는 마음 놓고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고 얼마나 큰 감사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멕시코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게 요즘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통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강제 백신 의무화 해가지고 백신 맞은 증명이 없으면 가서 밥도 못 먹잖아요. 이제는 비행기도 못 하고요. 통제라는데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일도 못 보고. 멕시코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야, 이 나라는 참 뭐 그렇게까지 그래. 저는 멕시코가 사회주의라고 들었거든요. 사회주의라 전체주의 국가적인 어떤 그런 통제하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 자유국가보다 훨씬 자유가 있어. 너무 개인을 존중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통제를 받기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원을 줄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거리를 우리 찾아보면 감사 넘칩니다. 사실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지금도 아유 하나님 정상들이 들어갔을 때 막 기도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막 놓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을 못했지만 이 팬데믹 2년 기간 동안에 저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2년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반이 몇 개가 막 구성됐는지 몰라요. 4-5명, 6명씩 성경 통독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의 그 읽은 내용에 깨달은 내용, 감사하는 내용, 결단하는 내용 올려가지고 그 카톡방에 자기네들 통독방 카톡 올려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꿈꿨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가 멕시칸이 장로교 오자마자 성도들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참 목회의 마지막 때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니 제가 웬일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해야죠. 그 결단들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하나님 국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살아가신 분이잖아요. 성도들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가 발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목사가 뭐 야단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믿음을 키우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부모들을 봐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스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별로 뭐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니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문제, 관계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축복받으면 감사하지요. 건강하게 암병도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지요. 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이 현실적인 것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 해주셨어. 내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고쳐주셨어. 병을 고쳐주셨어. 자녀들이 잘 돼. 가족들이 화목하고 편안해.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허락하셔요. 허락하셔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유지가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행복해요. 내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느껴지면 내 안에 빈 공간이 다 채워져요.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건강이 회복되어서가 아니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관계가 느껴지면 행복해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해. 아내도 남편을 너무너무 존경해. 행복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룬 게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마음의 감사, 행복은요, 그 관계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가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요, 조건적이에요. 컨디셔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아내가 이뻐요.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남편도 미워요. 부부관계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존중해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조건적이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린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너 신앙 엉터리 개판이네. 너 이제 내가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함을 기억하고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신실함 때문에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튼튼한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못 끊어요. 왜? 우리가 잘해서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데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할 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못할 땐 하나님 서운해하셔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마음 아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따 당해 있는 그를 뽑아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36편을 1절에 9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요. 각 절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계속 마지막 절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조금 더 우리 한글은 좀 이렇게 좀 막연한 것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is love, 여기 His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love endures forever. Endure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고 지속하고 끝까지 간다는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죠. 내가 형편없어도 끝까지 붙으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나의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물론 다 따라와. 그건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관계의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거고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주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에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욥의 하나님 왜 말 잘 듣는 줄 알아요? 자사손손 다복했잖아요. 재산 엄청나게 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충동질을 해서 에이 무슨 쓴다니 같은 소리. 욥 시험해봐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욥기서에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욥은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를 끝까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더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와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좀 죽을 거를 바로 내일부터 죽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누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내일 죽는 거 아는데 자기는. 그래서 내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죽는데 무슨 조건이 좋아요? 근데 감사를 하더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순교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요셉이 가는 길이 형통하였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의 모든 것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 신앙은 다 조건적이에요. 신앙은 내가 축복받으면 잘할 거고 축복 안 받으면 하나님도 내 버리고 떠날 거고 난 교회도 떠나고 난 신앙도 믿음도 떠날 거야.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저 하나님을 내가 못들어 따라가 못들어 경배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가족의 안에서 직장과 사업도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감사거리를 주셨구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내 두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또 우리 통제받지 않냐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힘든 고통에 빠졌는데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러면 영원토록 그의 사랑은 나에게 계속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고요, 나를 옥죄어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14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성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밤 그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이 예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심령에 많은 근심 걱정 또 죄책감 때문에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성찬식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수 포장된 것으로 21명인데 21명 되나요? 네, 넘어요? 예, 21명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떡을 먼저 살짝 띄어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의 흘리시는 피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떡을 받아드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이 떡이 우리 몸에 합해져서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이 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잔을 받게 될 때에 이 잔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씻겨짐을 기억합니다. 죄책감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죄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아 들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먼저 받으시면 얇은 피를 벗겨서 떡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니시나.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죠?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떡을 잡수시고 이어서 잔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드세요. 잔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없죠?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옳은 형편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억지로라도 주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에 들어오신 분 다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자, 손 들어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거기서 새벽 시간일 텐데, 예배 열심히 들으셨네. 감사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요 빵을 저 뒤에다 갖다 놔주세요. 빵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실 때. 우리 정명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Thank you.